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교회 폐쇄법에 관해서 유튜브에 한 내용을 올렸어요. 그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들, 민주당 의원 명단들을 올렸고 또 사무실 전화번호도 같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융단 폭격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는 하는데요. 몇 시간 만에 수백 개가, 그것도 공격하고 욕하고 온갖 쌍소리를 내뱉는 댓글들이 그렇게 달린 것은 처음입니다. 좌표 찍었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 패턴들도 거의 엇비슷해요. 댓글 쓰는 방식도 또 내용 스타일도 공유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는 세금이나 내라, 교회는 세금이나 내라, 이런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려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지금 세금 다 냅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도 큰 교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세금을 내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액수보다 사실은 정부에서 보존해 줘야 되는 액수가 더 큰 거 아세요? 교회들의 대다수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생계조차 불투명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금을 낼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종교인과세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세금이나 더 내라, 이거는요 팩트를 모르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요, 재밌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들을 여러 개를 올렸어요. 교황이 종교 다원주의자죠. 가톨릭은 예수님의 유일성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하죠. 교황 무류솔, 교황 무호성이라고 해서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내는 교서는 오주가 없다고 가르치죠. 다 잘못된 이단 사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 또는 신부들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 민주당 의원 명단과 전화번호 올린 그 내용에 이 하느님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제가 볼 때요, 가톨릭 신자들이 댓글 달았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통 일반인들 말하는 개신교인들은 하느님이란 말 안 써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세 번째로요, 그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열일한다. 이제 일다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의원실에 전화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댓글들이 꽤 많아요. 제가 거기 전화번호를 올린 이유가 있어요. 항의 전화하라는 거죠. 그런 법안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거죠. 아마도 항의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실 쪽에서 아마 단체적으로 행동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칭찬하는 댓글들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달리죠. 의원들 일 참 잘한다, 너무 귀하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요. 완전히 눈 가리고 하웅합니다. 제가 보면서 피식피식하고 웃었어요. 네 번째로요, 가짜 뉴스라는 댓글,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가짜 뉴스라고 합니까? 그게 입법 예고에 다 자료가 올라간 것들입니다. 제가 그 입법 예고 올라간 링크도 한번 찾아서 다 올리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짜 뉴스를 올리면은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제가 신뢰를 잃어요. 저 안희한 목사가 하는 거는 선동이지, 거짓이지, 진실이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면은요, 제 말이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음부터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뭘 합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요,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입법 예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의원실에 전화해서 실제로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다라고 몰아가지 말고요,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가짜 뉴스들은 좌파들이 잘 올리죠. 엄청 거짓에 선동에 능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자기들하고 똑같이 가짜 뉴스 올리는 줄 아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힘당 편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아니 왜 교회 폐쇄법 그 의원 명단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하나도 없느냐? 왜 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당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당 의원 명단은 없느냐? 발의를 안 했으니까 없죠. 발의를 했으면 같이 올렸죠. 발의를 안 했으니까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부분을요 일사불란하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교인들이, 이런데도 목회자들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표를 찍으면, 지지를 하면, 문재인 정부 잘한다면 이거는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념이 우상인 거예요. 정치 성향이 우상인 거예요. 지역 연구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죠. 교회를 박살내겠다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데, 그런데도 지지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라 하더냐, 이런 댓글들이 여러 달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라 하더냐, 제가요 더불어민주당 미워하라고 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라더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엉터리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아내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강도가 아이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방관할 거예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싸워야죠.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 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봐요? 싸워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내가 다치더라도 나서야죠. 그때 원수 사랑하는 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살내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쇄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구경만 해요? 소닥 보듯이 지켜만 봐요? 방관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싸워야죠. 그건 당연히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주세요. 사도행전 9장이 나오죠.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미쳐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꼬꾸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네가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을 말살나게 하는데, 예수님을 엉망진창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소닥 보듯이? 아내를 해코지 하려고 해도, 자식을 해코지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몸을 욕보이는데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엉터리예요, 엉터리요. 일곱 번째로, 교회가 잘하면 이러겠냐,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렸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못한 게 뭔데요? 장기 기증, 여러분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민간인들은요, 헌혈을요, 사회복지는요, 굶주리고 힘든 사람 밥퍼주는 사역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구호단체의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인 거 아셔요? 하는 게 뭐가 있냐뇨. 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교회가 손 떼면은요 안 돌아가는 분야가 어마어마해요. 설사 교회가 못했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폐쇄시킵니까?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사고방식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적인 관례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었으니 이거는 터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연방대법원에서 이번에 제대로 판결을 냈더라고요. 민주당 주지사가 예배 인원 제한한 것을 법정 소송 걸었더니 연방대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봐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싹 다 짓밟아요. 표현의 자유 다 짓밟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 다 짓밟잖아요. 광화문 참여 얼마나 심각합니까? 9,000명 넘는 경찰독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민노총은 놔두고 강철 펜스 한 대 4,500만짜리 이거 주문 제작하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찍어놓는 거 종교 탄압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죽하면 57개국 수백 개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겠어요. 교회 탄압 중단하라고. 헌법에 보장된 것을 찍어 누르는 거 못했다 해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킬 거 못 지키면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이게 짓밟는다면요, 나중에 짓밟지 못할 것은 없어요. 다 짓밟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가치는, 핵심 가치는,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8번째로, 니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니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진짜예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는 참 언론에 보도도 많이 돼요. 질본청에서 참 이야기도 잘해요. 그런데 하루에 740만 명이 하나요? 엄청난 인파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꽉꽉 채워져서 이동되는 지하철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엄청난 기적. 인공지능 코로나예요. 광화문 8.15 집회 참가자에게는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민노총 참가자들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이 엄청난 기적, 인공지능 코로나예요. 진짜 교회 때문에 확산됐어요? 정부가 아니고요? 아니, 의사협회에서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수천에 묵살한 게 어디예요? 정부죠. 아니, 코로나 진정이 될 만하면 외식 쿠폰 뿌려서 먹으러 다녀라, 돌아다녀라 이래가지고 확산시키는 게 어디예요? 정부잖아요, 정부. 박원순 시장 세상 떠났을 때 5일장 많이 모여서 치르게 한 거 뭐예요? 정부잖아요, 정부. 그게 다 좌파 쪽이잖아요. 민주당 쪽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교회 책임이에요? 여러분, 정부 책임입니다. 메르스가 대한민국에 퍼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슈퍼 전파자는 박근혜 정부다 그랬잖아요.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제대로 못한다고 비방했잖아요.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하는 거는 정부의 문재인 정부.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예요. 무슨 교회가 코로나 확산이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말도 안 되죠. 9번째 댓글, 마스크 좀 씁시다. 이때는 소리내서 웃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댓글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어느 교회나 불시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지. 100%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도요, 마스크 다 씁니다. 마스크 안 쓰면 부교육자들이 다니면서 마스크 쓰게 합니다. 열 체크 다 합니다. 소독 다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곳은 식당이죠. 카페죠. 마스크 안 쓰고 먹고 마시고, 저희 동네에 먹거리 골목 있어요. 먹자 골목. 거기요, 금요일 밤이 되면, 불금이 되면은요, 와, 사람들이 식당마다 바글바글 합니다. 거리에도 바글 합니다. 그런데요, 나와서 담배를 피는 사람 마스크 안 쓰죠. 당연히 마스크 벗고 담배 피워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마스크 벗고 같이 주거리 막거리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스크 씁니다. 잘 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번째 댓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자. 야, 참 충격이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자. 도대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런 공산주의식 사고방식 어떻게 가능한 걸까? 하긴 뭐 지금도 계속 빼앗고 있죠. 여러분, 막 퍼주고 나서 돈이 딸리니까 여기저기서 뜯어먹고 긁어 모으잖아요. 세금 다 올라요. 땅 올리죠. 건물 올리죠. 양도세 올리죠. 소득세 올리죠. 범칙금 또 엄청나게 걷어들이죠. 새로운 벌금도 만들어냈죠.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벌금. 와, 그렇게 다 뜯어내려고 안달. 그래서 교회 재산까지 몰수해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또 국민들 퍼줘서 다음번 선거 때 표 긁어 모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11번째, 저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전화번호는 왜 올리냐? 아니, 목사님이 전화번호 올리는 거는 이거 전화하라고 선동하는 거 아니냐? 선동하는 거 아니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행동해야 된다고.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엉터리라고요. 당연히 말을 해야죠.
이런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그게 국민들의 뜻하고 어긋난다, 반대된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항의를 내야죠. 의사표시를 내야죠. 그리고 의사표시를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여야죠. 그게 국회의원 맞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시대에 눈 감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말하라, 일어나라, 싸워라, 가르치는 건 목사가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서 악한 것들과 싸우고 잘못된 거 고쳐내고 삐뚤은 사람 걸러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죠. 이제 해야 돼요. 12번째, 극우란 말이 또 나와요. 극우. 아니, 이 사람들은 맨날 극우란 말을 써요. 극우란 말. 그럼 자기들은 극좌인가? 또 극좌란 말은 언론들이 안 쓰죠. 극우란 말을 언론들이 쓰는데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극우 놈들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사형시켜라. 이게 좌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무섭죠? 쌀벌하죠? 자기 편이 아니면 제거해야 될 적폐 대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거 다죠. 자기들 편이 아니면 다 찍어 눌러요. 다 짓밟아요. 다 탄압해요. 다 박살내요.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 모든 국민들의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만의 대통령,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만의 정부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교회 폐쇄 법안을 막자고 말하는데 그게 극우예요? 그게 극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거예요? 아니, 교회 폐쇄 입법을 막자는데 그게 죽여야 될 일이에요? 그 말 한다고 또 그 말에 동조한다고 그거 죽여요?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해요? 와, 끔찍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13번째로 안희환 독사 새끼네. 제가 볼 때요, 이 글을 올린 사람, 또 이런 식의 욕을 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좌파 성향의 기독교인들이죠. 보통은 독사 새끼란 말 안 씁니다. 멍멍이 뭐뭐라고 그러죠. 멍멍이 뭐뭐. 이 독사 새끼들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한테 실직할 때 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때 독사의 새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교회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된 거죠. 참 고마워요. 이런 욕을 먹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제 욕심 챙기다가, 제 뱃속 챙기다가 이런 욕을 먹으면 수치스럽죠. 얼굴이 뻘개지겠죠. 어디 지구명이라도 숨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른 소리 하다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이런 욕을 먹으면 그건 영광이죠.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한국교회를 보호하려고 앞장섰다가 이런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주님이 팔복 8번째에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뒷짐지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듣느니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앞서고 나서고 싸우다가 욕을 먹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고마워요. 욕해줘서 하늘에 상이 쌓이고 있네요. 계속 해주세요. 14번째, 안희환 씨,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들 생각보다 많아요.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 올리냐고. 제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목사입니다. 안희환 씨가 아니고 안희환 목사예요.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한국교회를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뇌수술 앞에 두고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내 애들 어떻게 해요?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할 만큼 한국교회를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희환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이것을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를 하고 있는 그게 접니다. 안희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려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박살내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목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불이익당할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안희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쭉 열거를 해줬어요.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또 댓글들이 달릴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비방을 해줘서. 그러나 끝까지 갈 겁니다. 감사하기는요. 그래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7년간 민주당만 찍었는데 다시는 이제 안 찍겠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도 이제 꿰뚫어 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부정선거 되는 거 요것만 제대로 감시하고 막아낼 수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모로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맥 빠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갑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선한 결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